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7여전도의 회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도전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또 인도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긴장 많이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던데 긴장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너무 예배 인도도 잘하시고 기도도 너무 정말 잘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그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사도행전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그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증거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오늘날 한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아주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에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이 그 지역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이 경주 땅 가운데 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역사적인 그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저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들이 2년 정도 흘러가다 보니까 사역적으로 새로운 방향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게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참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도 올해 초에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져서 또 병원에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서 계시면서 여전히 후유증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씩 좋아지나 싶더니 또 어머니께서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또 수술은 피하게 되었지만 또 한동안 병원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또 어깨 인대가 끊어지셔서 또 수술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자주 찾아뵐 수 없는 그 마음이 여러분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사역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지장을 줄까봐 늘 저에게 늦게 알려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팠습니다. 표현은 다 하지 않았지만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늘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중보주 기도팀에도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었지만 또 성도님들 염려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아내와 함께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저희 아들 녀석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영상통화를 하는데
이 아들 녀석이 참 많이 큰 것 같아요. 영상 통화를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전화기 딱 붙들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루속히 낫게 해주셔서 또 병원에 퇴원하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영상을 통화를 하는데요, 눈물도 나면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이 녀석이 참 얼마나 정말 이렇게 대견스러운지,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함께 드리는 가족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깊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큰형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되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런 것들이 연속적이었는데 너무나 감사였고 모든 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혼자 가족 모두가 한동안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가 그 은혜를 나누고 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까? 여러분, 우리가 왜 형님,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였다고 우리가 고백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매 순간순간 시초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함께 위로해 주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사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면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 은혜가 흘러나가서 삶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령에 임재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정말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말과 재주로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증거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증거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구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교사님 출신인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선교를 얘기하려니까 참 민망하긴 한데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또 기본적인 언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닌가요? 문화를, 그 지역의 문화를,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야 됩니다. 또한 물질의 후원도 필요하고 의학적인 그러한 지식도 필요하고 체력과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이 뛰어난 그런 달변가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친밀해진다고 해도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교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조정황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권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영어에 보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에서 유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폭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종합해 보면 권능이라는 말은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큰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먹는 것, 자는 것, 세상의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이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성령을 받아서 지혜가 넘치고 나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하는데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도 이와 같이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하나님께 일꾼된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입술이 어떻게 해요?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사고의 방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능력은 고난을 당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오려고 할 때 눈만 한번 크게 떠도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능력. 또 내가 손을 펴서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돌이 다시 돌아가서 그 던진 사람의 이마에 박히는 것,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한 번도 그런 식의 능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매를 맞으려고 하면 맞고요, 가두면 갇히고, 빼앗으려고 하면 빼앗기고, 끌고 가려면 질질 끌려가고, 그리고 돌을 던지면 죽이려고 하면 그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땅의 역사를 바꾼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공부를 다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렇다고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나 목축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청년이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도 광야의 어디인가에 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산 노인들이 절대로 이곳에서는 물이 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헛수고하지 말고 수고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막 같은 땅에서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이 더욱더 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헛수고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전했습니다.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을 때, 그때 그 어느 날 축축하게 젖은 모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생수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파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15곳에서 생수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곳에서 목축업도 하게 되었고, 농사도 짓게 되었고, 과일도 또 심게 되었습니다. 채소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키부츠라는 농장운동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새마을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 무사 알라미라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황무한 땅을 옥토로 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주중앙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면 10월과 11월은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맞죠?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1월 21일에 VIP 초청 예배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초청 잔치를 하지 않다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편한가요?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변해도 될까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힘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물론 힘이 들죠. 어렵죠. 답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담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후반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의 영역을 한번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음이 땅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뻗어나간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증거되기 시작하여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기록에 보면 정말 실제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서부터 증거되기 시작하여서 먼 곳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란 이처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인 줄 믿습니다. 형제인 줄 믿습니다. 친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필요를 날마다 채워준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친족과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오늘도 세상을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날마다 먼저 증거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모른 채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 그 좋은 것을 가족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모이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저의 막내 이모를 만나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전화 통화를 해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순간에 사람이 변하니까, 한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변화되게 하시니까 얼마나 정말 소위 말하는 신바람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저희 막내 이모가 통일교회에 빠져가지고 한때 얼마나 열심히 였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또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더니 이제는 또 원불교에 빠져가지고 시간만 되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말 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늘 그렇게 새벽마다 시간만 나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옛자만 얘기하면 어떻게 싫어했던 분인데 이제는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성경에 관한 질문도 하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면 그런 은혜들을 많이 나눕니다. 여러분, 이건 저에게 있어서요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모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그렇게 체험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촌 동생이 교회를 떠난 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올 것 같지 않았지만 또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이전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큐티를 해요. 우리 아들이 방 안에서 뭐 하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왜냐하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늘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날마다 두드리다 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가족 모임만 하면요 이모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저에게 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늘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꿈만 같은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모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게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동안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이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 그 시골에서 늘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까요? 성령의 그 핵폭탄을 받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꽃으로 때리지 말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잭 켈리라고 하는 신문기자가 소말리아의 그 비극을 취재하다가 기록한 그 체험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의 일행이 수도에서 있을 때 일인데요, 그 당시에 그 수도에도 기근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을 보니까 벌레에 막 온몸에 이곳저곳 물려가지고요 몸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려서, 여러분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배가 펄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그 기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과일, 그 반쪽을요 쪼개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그 소년을 따라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한 곳에 가보니까 한 어린 아이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는 이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형은 동생 곁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 쥐고 있던 그 과일을 자신의 입에 넣더니 짜근짜근 아주 부드럽게 씹더니, 그리고 동생의 입에 벌려서 그것을 다시 넣어주고, 이 동생의 입을 벌려서 씹을 힘도 없으니까 동생이 턱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다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동생이 잘 씹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기자의 일행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무려 보름 동안이나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형은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7여전대 회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